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 신부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와 아들이 협력했어요. 협력해서 마지막 졸업시험, 하나님의 연단 마지막 졸업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였어요. 예, 내 자아가 내가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 자아가 온전하게 죽는 거, 예, 이게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 혼자 통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협력해서 이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큰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던 게 어디에 나오는가? 그 17절 나와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17절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우리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 큰 복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큰 복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큰 복을 준다. 근데 큰 복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내 씨,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거 육적인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큰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뭔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거는 뭐냐면 너의 후손에 너의 그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하고 쭉 후손으로 흘러가면서 너의 씨가 그 씨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릴, 예,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로부터 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가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림으로써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른다. 지금 이 아브라함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팔린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 이게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룰 것이다. 이게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야 저 여러분이 원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너의 후손이 와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딱 들으면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나죠. 나도 그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 받아야 되겠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받았다네? 이삭이 받았다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그럼 역사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큰 복을 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 머리가 팍팍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졸업시험 통과한 게 뭐였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 그 답까지 다 나왔잖아요. 성경은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답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겠네. 예. 그 이제 결론까지 다 나왔어. 해답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딱 아신 분들은 머리가 빨리빨리 팍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을 써서. 예. 어떻게든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복음 받아야 쓰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은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척을 하고 죽은 채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 사람이 속아.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죽은 척, 죽은 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종교인이라 그래. 그런 분들보다. 예, 종교인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이라 그래. 율법 못 지켜. 근데 지킨 척 하려고 그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것보다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안 죽어지냐? 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나의 큰 복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초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어지냐고. 이게 안 죽어지니까 이제 계속 거짓으로 나가고 가식하고 열심히 와서 청소도 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뭔가 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게 또 그런 방향으로 인도에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혹하고 속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 안에는 왜 죽어야 되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여기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속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죽도록 한 것 같은데, 죽도록 헌신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을 내어드린 거. 이게 지금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큰 복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 죽었잖아. 진짜로. 신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오면서 죽은 거예요. 3일간. 그리고 이삭도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죽음까지 내어드린 거예요. 자, 그들의 죽음까지 자신을 내어드린 본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경외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이게 죽기는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다시 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릴 거라는 거. 이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험을 치르면서 슬픈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코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에 자기가 동참된 거, 나 같은 자를,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괴롭고 너무나 슬퍼. 그러면 이게 말씀과 맞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이들은, 이게 슬픈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종교인들은 이 십자가에 내가 아이고 저 왼수가 내 십자가예요 막 그러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막 힘들게 가거든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이 있다면 그 길이 즐거워요. 기뻐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면 너무 기뻐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은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택한 은혜에 너무 좋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삶이 너무 좋아. 예,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게 종교인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했던 믿음 생활이, 나 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했던 그 믿음 생활이 이제는 바뀐 겁니다.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죽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내놓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다 주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 물질, 건강, 내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강요하거나 자기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줘. 너무나 좋아.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준 거예요. 이들에게 오는 모든 물질의 축복, 환경에 열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나가는데 이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세요. 번성케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주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이거 어디다 갖다 줘라. 안 돼. 아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영향력, 은사, 말을 잘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 건강, 모든 것들 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쓰라고 사정해도 안 씁니다. 못 씁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거기에 가서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이 꿈틀거려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막 가슴에서 뜨거워요. 그리고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영이 소생되는 겁니다. 생수가 공급이 되고요. 그 생수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퍼주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아요. 계속 퍼주면 퍼준 만큼 하늘에서 또 쏟아 부어주니까 굶주리지 않아요.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거기서 한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가요. 이게 열방의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 대적의 성물을 처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큰 복. 이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는 큰 복, 이 큰 복의 소유자들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동역자를 찾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는 이제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부부가 한 몸.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네,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삭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리브가가 한 몸이 되잖아요. 부부니까. 그러면 이삭의 축복이 누구 거예요? 네, 리브가 거예요. 리브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오늘 이제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 족보 이야기를 빨리 읽으면 방언이 터져요. 이름이 어렵게 나오니까. 예. 자, 이 축복의 주인공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말씀하셨어요. 큰 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자기네들을 원래의 본거지로 떠나갑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부엘세바 원래 이제 살던 대로 본거지로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축복의 주인공들에게는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게 20절에 나오거든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네. 원래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에요.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지금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동생 나홀에 대한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의 주인공들한테 늘 축복의 말씀들이 따라옵니다. 소식들이.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는 감사를 또 낳는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하란이 먼저 죽거든요. 하란이 먼저 죽어요. 셋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하란이 죽기 전에 낳던 딸이 밀가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밀가가 딸이 그때 당시는 근친으로 결혼을 해요, 다들. 예, 근친 결혼을 하는 데 따라서 이 밀가가 조카잖아요. 이 조카하고 누가 결혼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지금 어떤 소식이 왔냐면 자녀를 낳대요. 그 밀가가. 예, 그러니까 하란의 딸은 밀가고 딸이 또 하나 있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딸이 둘에다가 아들 하나, 롯이에요. 롯. 근데 롯은 하란의 아들인데 아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거기에 나홀이랑 같이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딸들은 안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롯만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홀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아시겠죠? 자, 그 동생이 자녀를 낳대요. 자녀를 낳는데 몇 명을 낳냐면 12명을 낳아요. 12명을 낳는데 이름이 여기에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8명은 자기 조카 밀가를 통해서 난 사람이 8명. 거기 위에 나오죠. 21절에 부수의 형제는 부수요 해가지고 쭉 그무엘, 거세 22절까지 쭉 나오는 게 이게 부두엘이라고 나오죠. 거기까지가 8명이에요. 8명. 이 8명이 밀가에게서 난 자녀들이에요. 8명.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8명하고 보면은 또 이제 4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오죠. 나홀의 첩 루마. 예, 첩으로부터 난 게 밀가가 아니고 다른 첩을 얻어가지고 이게 났다. 이게 아니 뭔 첨 이야기까지 여기다 이렇게 다 써서 그냥 이런 걸 왜 족보를 그냥 읽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걸 적어놨을까? 예.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족보에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족보는 저와 여러분이 족보를 읽을 때 아이고 이름이 또 나오고 아이고 읽기도 어려운데 이게 그냥 그래도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 중심 인물, 이 안에 중심 인물이 있어. 그 중심 인물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배경이 어땠는가, 그가 어떤 소생이었는가, 그런 족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오늘 족보는 뭐냐면 누가 주인공인가, 그 22절 그 끝에 보면 부두엘 나오죠. 예, 부두엘. 이 부두엘이 막둥이 아들이에요. 밀가에서 나온 막둥이 아들인데 그 막둥이 아들에게서 난 딸이 있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아멘. 리브가가 주인공인 거예요. 예, 리브가가 주인공. 그래서 저 여러분이 족보 나오면 그냥 아이고 막 귀찮다 막 이러고 건너뛰지 마시고, 예, 그래도 읽으세요. 창세기 우리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기 전에 11장 끝트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1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 족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나오고, 또 어디에 가면 또 족보가 이제 나오냐, 많이 나오는데 그 룻기가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하고 그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사기하고 원래 사무엘 상하는 역사적으로 룻기가 빠지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책으로 읽는다 그러면. 근데 그 중간에 룻기가 들어있어. 근데 이 룻기를 넣은 이유가 뭐냐? 룻기는 4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면은 4장 마지막에 가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인공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룻기가 그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의미가 있고 성경을 깨닫는데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족보도 그냥 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어려운데 써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다? 리브가다. 예, 리브가. 자, 이 리브가가 족보 주인공인데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리브가가 중요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예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이 누구 거다? 리브가. 예, 리브가 거예요. 리브가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누구의 애표예요? 왜 리브가가 중요한가를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 이삭은 누구의 애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예요. 독생자 예수님. 예,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예, 이삭은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없이 알고 있지만 그냥 스스로 내주셨다,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이게 지금 리브가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성도. 예,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 교회고 성도도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애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것,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저와 여러분이 신부면 그분의 축복은 누구 거예요? 예, 신부 거예요. 신부 거. 내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약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근데 건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건물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 건물 여기는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의 모임이고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권능,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 아멘? 예, 그 얘기를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삭은 아주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100살에, 예, 그리고 사라 90살,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도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죠? 아멘.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야, 지금 일반적인 태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 그리고 신부는 오늘 이 리브가의 족보가 쭉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아주 세상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리브가가 태어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부는 저와 여러분인데 아주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남녀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자연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리브가란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분. 근데 그분의 신부는 자연적에서 지금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예, 신부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형성, 이 족보는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아주 극히 자연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처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이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의 초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신부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예.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성품들이 다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봅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봅니다.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4장을 겸하여서 같이 보는 겁니다. 24장 16절 봅니다. 24장 16절. 리브가 이야기가 24장에 나오거든요. 자, 리브가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리브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24장 1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자, 이 소녀 리브가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녀는 리브가는 심히 아름답더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도
좋았더라. 저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게 사람이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오. 신랑이 이쁘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신랑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으셨다고. 아멘? 예,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아리따고 그 다음에 나오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예, 처녀야. 저와 여러분은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뭐 생각할 때 나는 여자가 아닌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말씀이세요. 예, 영적으로 예, 신랑 신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처녀라는 겁니다.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 예, 순결입니다. 예,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지 않아요. 한 남편만 섬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처녀의 정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죠. 예, 물동이를 그때 당시는 물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동이를 가져가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의 삶에 아주 충성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 이 물동이 생각나시죠? 옛날에 양쪽 어깨에 메고 이렇게 물 이렇게 출렁출렁 우리도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는 굉장히 닮은 게 많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삭의 신부된 리브가의 성품 가운데 세 번째가 그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충성된 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였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 24장 18절 갑니다. 17절,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예. 이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면은 복잡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할 거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지금 이제 밀가의 소식을 듣고 그 동네로 가거든요. 그 동네로 갔는데 그 낙타 10피를 데리고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근데 리브가인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그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는데 한 처녀가 거기서 물동이로 지금 이고 있었다. 물을 기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그거 그잖아요. 리브가가 주여 마시소서 그러면서 급하게 물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고 이 사람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아니 뭐 얼마나 목이 마를까 막 그러면서 그냥 물을 얼른 급하게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그 옆에 낙타 10마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만 목이 마를 때 이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낙타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요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낙타에게 물 좀 먹여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먼저 주고 저 낙타들 내가 다 물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엄청 양이 많대요.
근데 10마리를 그거를 그 더운 사막에 다 떠다가 낙타들한테 물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자죠. 이게 리브가에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을 알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삶 자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힘들게 물만 달라고 했으면 그냥 물 드세요. 그리고 그냥 낙타 말 안 했으니까 그냥 가도 돼. 거기까지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죠. 그 사막의 그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낙타들 물까지 다 떠다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내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24절을 보세요. 24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를 따르리라.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은 리브가가 하는 말이거든요. 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 대한민국,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어디 가서든지 누가 묻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 이게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자. 이게 리브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 받은 자.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내 정체성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본향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 아멘? 아멘. 그것을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럴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 58절 봅니다. 한 장 넘겨서 58절. 58절. 리브가를 불러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종이 이제는 리브가를 이거 하나님이 보낸 신부 맞네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간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당장 가겠대요.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딸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니 한 열흘이라도 조금 있다가 좀 우리하고 조금 있다가 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종이 자기는
내일 당장 지금 우리 주인이 기다리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면 본인한테 리브가에게 우리가 물어봐서 그의 결정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딸한테 물어보니까 이 리브가가 하는 대답이 오늘 지금 58절인 거예요. 자기가 내일 가겠다는 거예요. 열흘간 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다 좀 있다가 준비해가지고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단한 것을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핑계대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결단하고 당장 일어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7번째 65절 봅니다. 65절. 종에게 말하되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는 종을 따라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저기서 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인이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했다 그래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예, 이 가리더라 이야기는 뭐냐면 겸손이고요. 겸손이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 얘기는 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이제는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남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얼굴을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자기는 없고 예, 전적인 내가 나의 남편 대신 이삭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이 7가지의 리브가의 성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자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 간택이 됐고 또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놀랍게 답이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신부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 종이 리브가를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결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인 것을 결정적으로 예, 간택의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디서 그걸 결정을 하냐면 아까 우리 창세기 24장의 17절 있죠.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예, 20절 사이에 나왔던 거 그 자기가 물 좀 달라 했는데 자기만 준 게 아니고 낙타까지 다 먹였어. 낙타 10마리까지. 그걸 보면서 아, 맞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맞네. 이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목마를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나에게 이 은혜를 알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야 라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리브가는 모르니까. 이 종은 그 뭔가 계획을 갖고 왔지만 뜻을 갖고 왔지만
리브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지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 리브가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간택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택받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7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간택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으로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아버지 누군가에게 누구라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는 귀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